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일.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와서 봄맞이 대청소도 하셨고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고 또 뭔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사람들은 일꾼을 뽑기도 하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보면 이제 뉴스를 봐도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어떤 일을 했다더라, 뭔가 자꾸 뉴스가 들린 일이 전부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 늘 절기로서 늘 이제 알고 또 지켜가는 그런 부활절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새벽에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할 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푹 쉬어야 되는 날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사역이, 그 일을 이루는 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생명을 이루는 일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은 사람들이 다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도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 풀어 살리는 일. 그래서 이 생명을 이루는 일이 바로 진짜 안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을 살렸던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도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다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 또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여인들은 이제 안식 전날, 이제 안식 날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 후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향품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해가 돋기 시작할 때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서로 여러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결국 여인들이 생각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들이 준비했던 일은 향품을 준비하는 일,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 시체가 더 썩지 않도록 좀 잘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이런 정도. 그리고 저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무덤 그 자체는 돌무덤 이렇게 해서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무게의 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총독 빌라도가 임봉을 해두었습니다. 건드리면 법을 어기는 것이 결과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돌 자체의 무게의 힘도 있지만 세상의 권력의 힘도 있고 또 그 문 앞에는 파수를 보는 군사들의 창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여인들이 가기는 가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무덤을 굴려주리요? 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의 날은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의 그 부활의 날에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어떤 정치의 권세, 또 창각칼의 무력의 힘,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해결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은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떨 수가 없다.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이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 참 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리 다른 건 열심히 하고 뭐 요즘 뭐 쉽게 말해서 뭐 도시를 건설하고 뭐 고층 빌딩을 세우고 또 뭐 AI 뭐 그렇게 뭐 반도체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뭔가 잘 뭐 좋은 것을 뭐 발견을 해서 좋은 약도 만들어내고 치료하는 방법도 뭐 개발을 하고 의술을 발달을 시키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새벽에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놓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기는 가지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가기는 가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무덤은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 결국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면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는 하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칵 잡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최고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복음이 선포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서 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대적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승리하신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은 결국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왜 예수님 살아나셨느냐? 한마디로 의인 만들기.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의인 만들기.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모든 그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뭐 내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 뭐 이런 거 없어지고 또 몸에 질병 없어지고 막 이런 정도로 우리의 수준에서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의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닌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사람들을 의인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땅에 남아있으면서 제자들을 몇 번이나 만납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종합을 해보면 적어도 11번을 만납니다. 그 이상 만날 수도, 기록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많은 몇 번을 거듭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는 어떤 때는 뭐 생선 잡은 거 가져오라 구워서 먹자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부활하신 몸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 만들기. 첫 번째는 의인 만들기,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을 만들기. 그래서 왜냐하면 부활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에도 직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나 반짝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계속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 속에서 진짜 계속 심어주는 것은,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결국 이 복음을 계속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부활의 증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그 부활의 증인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살린 생명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살리는 생명사역에 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돌무덤 문을 해결할 힘은 없었으나 무덤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어떤 장애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를 위한 일에 담대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